우리 찬송가 24장 많이 안 불러보셨죠?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 경배 찬양으로 배우면서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 찬양할 텐데요.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렇게 춥게 있다가 딱 들어오니까 예배당이 오히려 더 아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사 중에 261장에 뒤에 보면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시옵소서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 흰 눈보다 더 깨끗하고 맑은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씻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원할 수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몇 주 전에 함께 같이 불러봤는데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래면 증은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하라. 같이요. 너희는 내게 보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폭풍우가 부르치는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로는 연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 떨어져 있는 저들의 처소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서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PPT를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말이야 쉽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목회자가 기도하며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귀로 듣고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기쁨보다는 염려거리가 더 많고 걱정거리가 바쁜 가운데에서 마음이 한가하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살며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다 같이 한번 안 나왔나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적었나 봐요.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어느 추운 날 술에 채서 교회로 문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그 교회 사찰 집사님도 술에 챘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누구시오? 나 교회 다니고 싶어서 왔소. 왜 교회 다니러 오려고 그래요? 왜? 술 챙김에 그분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되는 일도 없고 내 삶에 기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쁨을 찾고 싶어서 왔소. 아니 기쁨을 찾고 싶은 사람이 왜 교회에 왔소?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왔소. 그랬더니 이 술 취한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기 그런 양반 없어요. 기쁨을 주는 예수님이 그런 양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유머 같은 소리이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내가 주 안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오라. 어쩌면 영적인 열매가 전혀 없는 교회만 다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서는 모습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설명해요. 먼저 보니까 첫 번째는 관용을 베푸는 자예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PPT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도 드렸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되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작은 일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죠.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런 갈등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유오디오와 순두개가 교회에서 한 여성계회장 정도 그리고 총무 정도 되는 거겠죠. 여성계회장은 총무가 마음에 안 들어. 또 총무는 여성계회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둘이 보이지 않게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면 주 안에서 누려야 될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절 말씀의 PPT를 보시면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거나 주께서 가까우니라.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관용을 베푸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풀라라는 헬라어의 말 뜻은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무엇을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는다, 약점을 덮는다라는 뜻인 겁니다. 저 사람의 허물이 있어요? 덮어줄 줄 아는 거예요. 약점이 있습니다. 덮어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관용을
뜻하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전하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게 있냐면 옳고 그른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옳고 그른 문제가 교회 안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 안에 서 있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상대방이 옳은 것을 소유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되지 않았구나. 아직 세상적인 생각이 더 많구나.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꼭 심판자로 만들어요. 야, 그거밖에 못하니? 집사잖아. 왜 그거밖에 못해? 야, 그건 죄야. 아유, 부끄럽다. 라고 그렇게 성도 공동체 안에서 신앙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심판자로 서 있는 모습이 꼭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나와요. 그러나 주 안에 서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도록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 말에 3인행 필요하사가 있잖아요. 3인행 필요하사.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하사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항상 거짓말을 해요. 이 사람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난 저 사람처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야지. 난 저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난 저 사람처럼 저런 그릇된 행동하지 말아야지. 거기에는 반드시 나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옛 교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남의 실수를 보고 남의 허물을 보면 스스로 삼가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며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처럼 남을 실족시켜서는 안 되겠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입니다. 열심. 주님의 몸된 제단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데 열심을 해주고 그리고 섬김과 봉사에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또한 물질로 함께 헌금으로 드려지는 그 열심으로 인하여 교회는 교회답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심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열심은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이 최고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기에 교회 공동체는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은 낼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하면서 때로는 은영 중에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심판하고 경멸하고 부각시켜서 그 사람의 게으름을 폭로시키는 것이 열심이 된다면 그 열심은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었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의 게으름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쓰는 열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 비유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자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다 금식 기도 해봤잖아요. 저도 20일 금식 한 번 해봤고, 열흘 금식 해봤고, 일주일 금식은 여러 번 해봤고, 3일 금식, 5일 금식은 밥 먹듯이 해본 적이 있지만 40일 금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와 제자들이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 기도가 쉬우니까 이왕이면 아침마다 아주 죽을 끓여놓고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유혹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걷다 죽을 끓여놓고 그 다음 금식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맛있게 죽을 끓여서 그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금식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20일쯤 되었을 때 한 제자가 자신도 모르게 그 죽통에 숟가락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숟가락 먹고 한 숟가락 먹고, 그러다가 다른 제자들이 눈을 죽으라고 째려보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경멸하듯이 째려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그것을 보고 죽통을 든 다음에 자기가 벌컥벌컥 마셨다는 얘기예요. 왜 마셨을까요? 그들이 금식하는 게 왜 금식할까요? 살 빼려고요?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들이 아직도 때로 묶여있는 그것을 씻어내기 위하여 그들은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요, 지성과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문제이니까 인격의 문제요, 성품의 문제인 겁니다. 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주 안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그리고 열심히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에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시느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런 부탁을 하지 않을까요? 주님, 저에게 간영을 베풀어 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왜요? 이 땅에 살면서 실수가 많아, 이 땅에 살면서 허물이 많아, 부족한 것이 많아,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 주 안에 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완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흠이 많고 티가 많은 나의 모습이 많다 보니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아마 틀림없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너는 이 땅에 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느냐? 너는 이 땅에 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느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좀 친한 사람도 있죠. 가까운 사람도 있고요. 매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별로인 사람도 있어요. 미운 사람도 있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멀리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신 날 관용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용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라면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필요로 한 것을 좀 채워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PPT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도우라. 우리가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하사 부활하시사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사실은 바쁩니다.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힘든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남을 이해하고 때로는 남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며 간영으로 남을 세우고 돕는 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서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기도와 간구의 삶입니다. 여기 우리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자,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하며 살아갔을까요? 도대체 이 염려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염려거리가 그렇게 많을까요? 염려라는 뜻은요, 헬라의 뜻 어디에서 왔냐면 마음이 갈라지다, 생각이 갈라지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갈라지다, 생각이 갈라지다. 여러분 예전에 좋은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갔었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칭찬한 일을 들었어요? 격려를 들었어요? 아니 좋은 일에 대해서 남이 나를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좋을 거예요. 왜? 남을 기쁘게 했고 남을 세웠어요. 남을 위하여 봉사했어요. 그래서 남이 칭찬하고
남이 나를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슴에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아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있어요. 나쁜 상처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그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좋은 마음이었는데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좋은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내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그것이 염려라는 뜻인 겁니다.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인 거예요. 생각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 염려인데,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 건강, 그리고 사람, 환경,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우리의 주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의 마음들을 자꾸 나뉘다 보니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어요. 간구와 기도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어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와 간구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달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갔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하늘 영광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이 내 가슴에서 충만해질 때 문제로 염려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미 문제는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크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더 이상 문제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염려가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간구는 무엇이냐 하면 간구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다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면 아마도 그 문제가 더 커질 겁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가 주는 염려가 있고요,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간구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문제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미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인도하심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주 안에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PPT를 보면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네. 그럴 때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생각에 채우신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그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 간증을 다시 한번 할게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 목사님의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은 높은 뜻 숭의교회를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목회하시다가 폐암에 걸린 걸 아셨어요. 여러분, 폐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폐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검사를 받기 위하여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에서 적당한 때 수술 날짜에 이제 정해진 날에 그 사모님이 계시고 그러니 사모님한테 수술 잘 받고 오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들것에 실려서 갑니다. 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것 같아서 목사님이 하나님 수술 잘 받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가는 도중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마음이 무슨 소리야, 나도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 가시지요. 그래서 수술실에 함께 갔다고, 수술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고 얼마 있다가 이 목사님이 갑상선암에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갑상선암은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 날짜가 되었대요. 그리고 이 수술 날짜가 되어서 그때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가실 거죠? 당연하지, 함께 갈 것이다. 여러분, 신천 세브란스 병원 기독병원입니다. 거기엔 벽이나 화장실이나 많이 보면 성경 구절이 막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수술실에 실려서 들어가는데 마취를 하기 전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천장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함께 가지. 그리고 이제 수술실 문이 열리고 그리고 수술실까지 딱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날에 폐암 수술도 받았고 크고 작은 수술들을 받았는데 이번에 갑상선 수술을 받는데 만약에 내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다가 천장에 그 글씨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왜 염려하느냐? 그래서 수술을 잘 받고, 물론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고 지금도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해서 열심히 말씀을 해주시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몰고 갑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움의 생각을 집어넣고 어둠의 생각을 집어넣고 안타깝고 부끄러운 죄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사단은 그것에 진을 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뜨리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성경 말씀 우리 8절과 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자녀들에게. 너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 좀 하고 살아. 이렇게 많이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8절에서 얘기하면 생각해라. 무엇을 생각하냐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좀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든지 없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라. 왜 부정적인 것,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미흡고 불가능하고 이 불의하고 악한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느냐? 이것 생각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심정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것 생각하게 하고 어두운 것 생각하게 하고 불의한 것, 부끄러운 것, 미운 것, 불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장전에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길 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모습은요, 우리가 간영을 베풀어 가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거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주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남의 허물이 있고 남의 약점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오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간영을 베푸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며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둡고 아프고 힘들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생각과 내 마음을 날마다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물질이 크다 작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며 하늘나라에 날마다 상급이 큼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오니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